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정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주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제 마음 한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막 답답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제 둘째 아이보다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제 마음에 더 힘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그 친구가 이제 더 제 마음을 막 화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 다음날 가가지고는 아예 그냥 본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봐도 그냥 고개를 돌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인사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며칠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많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친구를 그냥 자세히 주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가면서 제 마음에 막 들었던 마음은 너도 똑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라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계속해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 걸음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주 끝내기 전에는 제가 잘 마무리를 어찌됐건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전혀 또 개의치 않은 그런 모습, 어린 친구는 어린 친구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완전히 이렇게 그 친구가 마음을 확 오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갔던 초콜릿을 주었었거든요. 오후에 막 좀 힘들게 일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그걸 줬더니 몇 번 막 저한테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어린 친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그날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 막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갑자기 막 이렇게 해댔던 게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저한테도 오히려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과연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저한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참 1장부터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전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우면서 살았다라는, 그렇게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3장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왜 이 기적이 있었을까? 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기도 시간에, 그 정해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정해진 그러한 기도 시간,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냥 식사기도 3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올바로 구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보였던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데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핸디캡이 있는 사람인 거죠.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그 30살이 될 때까지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침례 받으시는 사건이 있고, 그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만나는 여러 질병이 있는,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왜 그 질병에 있었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을까? 그 의미는 바로 복음과 그 기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병에 그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병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병을 치유받아야만 자기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걸었던 사람들, 못 걸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과연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던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영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이것이 나의 존재였구나.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것을 깨닫게 된 것도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면서 못 걸었던 그 사람이 그 상태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보통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문 앞에까지 온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겠지만 이 사람이 하기 위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구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에게 어찌됐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 무엇을 위한 도움이었습니까? 바로 구걸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데려고 가겠죠. 그런데 이 성전 앞에까지만 왔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성전 앞에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세가 됐다라고,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오로지 그냥 성전 앞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깐난쟁이 때는 아니었겠지만 그가 점점 자라면서 했던 일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유대교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아주 큰 덕목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두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자기들이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큰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또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앞까지만 그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 그 사람을 한 번도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구제하는 그 일에만 신경을 썼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게 구걸할 때의 그 사람의 모습, 무엇을 구해야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진정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최근에 어떤 예능을 보니까 주제가 돈이더라고요. 돈, 성공이더라고요. 돈 많이 벌으면 동생도 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나한테 형이야. 왜냐하면 부자거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만 많이 벌면 성공,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일까? 이 구걸하는 이 사람도 자기의 영혼은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정말로 구해야 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던 베드로, 요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보는 이유가 다른 것을 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보는 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얻게 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대뜸 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뭔가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날씨 덥지? 이렇게 물 한 잔 하지? 이러면서 물을 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상심에 상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정말로 큰 기대를 하고 바라본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큰 상심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확 와닿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어집니까? 바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베드로가 뭘 주겠다는 얘기지? 한편으로는 또 궁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드는 생각은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순간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정말로 전해진 이야기라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 눈은 떴으니까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내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손 좀 놓으세요. 이렇게 뿌리쳤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던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자마자 왜 성전 안으로 같이 뛰어 들어갔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 바로 바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에게 정말로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었던 상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풍부해서 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면 이 사람도 실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벌떡 일어나서 막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주머니 속에는 막 은과 금이 채워지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니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치유돼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영혼을 일으켜 세웠을까? 이 사람을 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셨을까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걸었다라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두 가지예요. 그가 걸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로 놀랍게 여기고 놀랐던 그 사건. 저 사람은 나면서 40년 동안 그냥 매일 반복해서 했던 유일한 일은 성전 앞에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게 전부였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 정말로 놀랍게, 심히 놀랍고 놀랍게 여겼던 그 사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은과 금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인생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찬양할래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일래 높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일으켜 세워진 그 상태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걷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뀌었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렇게 변했을까? 정말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이 내게 없는 상태여도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바로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왜 부르셨을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나도 예전에는 저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 이 사건들로 인해서 과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멈춰 있어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가야 되는가? 다가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걷지 못했던 영혼들이 걷게 되는 역사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함께 놀랍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거예요. 코비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연히 만났구나, 우연히 지나쳐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 걸어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들이 어느 순간 정말로 일으켜 세워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걷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생명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앞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영혼들까지도, 그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